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단어들은 생각에 붙이는 라벨 이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단어들은 대화와 우정이라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이 주조하여 통용시키는 동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금융과 재정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도 그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태양이 뜨고 지고 모든 피조물에 빛을 보내 힘을 주는 놀라운 과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인과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런 단순한 단어의 배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신비한 망이 얽혀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꼬아 합쳐지는가요?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며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가요? 어떤 보이지 않는 본능이 여인에게 2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함께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5년이나 1년 혹은 그보다도 더 짧은 시간 동안 알게 된 남자를 따르게 하는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할 때보다 우리의 어휘가 더 부족할 때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역임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생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며 더할 수 없이 훨씬 좋은 분임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구원받거나 받지 못한 무수한 죄인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에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셋이면서 하나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아타나시우스도 어거스틴도 칼뱅도 그들이 고백하고 천명한 성삼위라는 말의 뜻을 1000분의 1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글에서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쓴 주제를 설명하는 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그런 높은 주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침묵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고등수학, 천문학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뇌수술에 대한 어린아이의 이해처럼 그 영광스러운 실체에 미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실 벽에 전시된 학생들의 작품을 쳐다보는 부모의 경우가 딱 이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집들, 언덕들과 강들을 그린 그림은 현실을 표현하려는 초보적인 시도로서 겨우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의 걸작과 비교해 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조악한가요? 동시에 위대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실제 존재하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거장들의 노력은 또 얼마나 조악한가요? 죄로 얼룩진 마음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것이 조악하고 형편없는 시도인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그러합니다. 사태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고 따라서 무가치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초등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얼굴에 대한 참지식을 가진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은 비록 참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나은 분임을 상기하고 이 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수적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에서 말할 때 성경도 우리가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한 예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영적 실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타당하기는 하지만 절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의 수준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내세에서 우리가 갖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은 현재 우리가 도달하리라고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거기서 우리 각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렇게도 필요한 은혜의 방도들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그런 거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지식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일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영향력과 대행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곧 피조된 질서를 통해서,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법과 권위를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경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들의 충실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적 지식과 천상적 지식 사이의 이런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예전 스코틀랜드의 언약주의자들은 순교하기 위해 처형대를 오르면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향해서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들 자신과 청중들에게 죽음 저편에서는 성경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세요. 믿음의 빛은 촛불이지만 하늘의 빛은 자외선 태양의 찬란함입니다. 은혜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것은 질적 도약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로와 기쁨에서만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전문대의 거대한 망원경들이 행성들을 수백 배 크기로 확대하듯이 언제나 복되신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이해도 죽는 순간 갑자기 극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만 지금 책 속에서 아는 것과는 달리 바로 가까이에서 직접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충만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사랑과 감정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것이 일으키는 최초 각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사랑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나 보일 때 그 크게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얼이 빠져 쳐다보고 숨이 멎는 찬탄을 하면서 영광 속에 있는 온 교회는 마침내 그 순간 영원히 그 모든 신학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충만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권과 충만함일 것입니다. 만약 성도 중 일부가 이 생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았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며 또한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모든 죄인의 구속자와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신학자의 그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충만한 힘과 정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성도의 마음의 벅찬 감동과 함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똑같은데도 바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환희에 찬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외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선택으로 인한 놀라움이 감소하거나 찬송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모든 죄인의 오류를 단번에 정리해 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영원한 아들 되심, 아버지와의 절대적인 동등하심, 그의 고난과 피 흘림의 공로, 죄와 사탄과 무덤에 대한 그의 승리의 완전함, 십자가에서의 범민과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로 교회가 얻게 될 안전 보장 등 이 모든 것과 그것과 관련된 진리들이 눈 깜짝깜짝할 사이에 모든 신자에게 분명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신자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 한가운데 계신 구주의 장엄한 광경을 마음껏 볼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자나 천사에게도 찬송이 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 만세가 거룩한 송가를 망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거룩하심을 격분시키는 악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때만이 불타는 순결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질 때만이 죄의 악함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죄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슬픔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완전히 속해진 사실 속에서 그것이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확신과 사랑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끝없이 부어질 것이며 성부께서는 항상 화평과 환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직 선이라는 관점에서만 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에 계시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해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세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서 박해받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잘못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계신 곳에서 변호되고 정당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하는 곳에서 최종적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항상 참되고 믿을만 했는지를 볼 때 성도들의 웃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인내로 견디다가 마침내 본향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천군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미궁과 같은 복잡함 속에서 드러나고 전시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각 성도의 회심은 다릅니다. 각 성도의 경험도 다릅니다. 각 성도의 수고도 다릅니다. 각 성도의 은사도 다릅니다. 각 성도가 그리스도를 즐기는 것도 다릅니다. 각 성도의 죽음과 받는 심판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고 천상적이 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구주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누가 말할 수 있는가요? 아멘. 이상입니다. 지금 현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하게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희미하게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환상이나 예언도 우리는 희미하게밖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에서 소망하고 천국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